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제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21장 15절 말씀부터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신약성경 184페이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가대가 찬양한 대로 주 은혜 아니면 우리는 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가 있으며 오늘도 서 있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지혜와 내 모든 것 가지고 살아가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참으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고 새롭게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많이 거론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실패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실패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주위에도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거리에서도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많이 있었던 단어고 또 지금도 그런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실패라는 단어와는 빼놓을 수가 없는 연결되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살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 문제에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을 다스리고 가정에서 주를 섬겨나가는 일에 실패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을 키우는 데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관리를 실패하기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여정에 있어서도 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삶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노출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이런 실패가 우리에게 내 현장에 주어지게 되고 사람들 현장에 주어지게 될 때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같으면 술을 먹어서 잊어버리려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애써 합리화시키고 아름답게 미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시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이 다른 책들하고 다른 거는요, 정말로 이런 데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가령 우리가 믿음으로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삶도 성경은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도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바치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 정말 치사한 그런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어지는 그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다윗 같은 이가 정말로 범죄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정말로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을 성경은 가감하게 노출시키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 같으니 정말로 우리는 그에게 흠이 없을 것 같은데 그의 삶 속에도 구원받고 주를 섬기는 중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할 때 누구를 데려가느냐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성경은 적지 않은 다툼이 일어났다, 크게 싸웠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둘 다 교회의 지도자인데 그 당시 초대교회에 앞장서서 주를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데려가느냐는 문제 때문에 그냥 큰 쌈박질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고 베드로,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데 그 베드로도 보기 좋게 실패합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 드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내용들. 성경은 사람이 대단하다는 거 아닙니다. 대단하지 않는 사람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 하나님이 대단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 아니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아브라함을 붙잡아서 기꺼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일에 쓰이시는 하나님께서 대단하시다는 거예요. 바울이 대단한 것 아니고 베드로가 대단한 것 아니고 바울과 이 베드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인하는 그들을 붙잡고서 기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꾼으로 쓰시고 주의 뜻을 이뤄내시고야 마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은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 말씀, 이 말씀에는 실패한 본보기와 동시에 그런 실패의 경험을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이런 삶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사건 후에 전개되어지는 일련의 일들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앞장섰고 그의 열정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기 좋게 넘어졌습니다. 그냥 보통이 아니라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저주하면서 예수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실패한 후에 그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면서 그냥 막막하고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 이런 베드로를 오늘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고 베드로가 땅끝으로 갈 때 땅끝까지 쫓아가서 그를 만나시고 결국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주의 사람으로,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어떻게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베드로를 그렇게 대하셨던 하나님께서 내 삶에도 이렇게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내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서 그 주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꼭 붙잡는 오늘의 결단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3단계에서 되어지는데 첫 번째로 보면 첫 번째 주님께서 베드로 앞에 숯불이라는 것을 등장시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2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숯불이 놓여 있다. 베드로가 지금 바다에 있다가, 고기 잡는 바다에 있다가 바다에서 올라와 가지고 육지에 딱 올라와서 보니까 처음에 딱 부닥치는 것이 숯불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실패하게 되어질 때 마음에 제일 먼저 들게 되어지는 생각은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냥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도 한심스럽고 이렇게 되어질 때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까짓거 뭐 하면서 집어치우는 겁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가령 이런 일입니다. 살다가 찬송을 부르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 받는 중에, 아니면 삶의 환경의 어떤 역사함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감격되어집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주셨는데 나도 주님 위해서 드려져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서 어떤 곳에서 주를 섬길까 생각하다가 야, 애들을 좋아하니까 교사로 주를 섬기자, 아니면 목소리가 그래도 학교 다닐 때부터 조금 낫다고 했으니까 성가대에서 주를 섬기자, 아니면 나는 그저 힘쓸 수 있으니까 부엌에 가서 그냥 일하자, 뭐 온갖 그런 결단들을 하고서 주를 섬기러 나가게 됩니다. 가령 성가대에서 주를 섬겨 나가는데 어느 정도 하다가 보니까 하루는 성가대장이, 아니 성가대 총무가 더 무섭지요. 성가대 총무가 지각했다고 묵사발을 만드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로 일하는데 늦었다고 그냥 부장이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부엌에서 일하는데 뭔 일을 그렇게 하느냐고 막 그 잔소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일 먼저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뭡니까? 집어치우자. 이거 한다고 돈 주나? 집어치우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돌아서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는 거예요. 집어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실 때 고기를 잡는 베드로였습니다. 아무것도 못 잡았을 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 많은 고기를 잡게 되자 베드로는 주님 앞으로 쫓아와서 무릎을 털썩 꿇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다. 바닷속을 다 아시는 이분 하나님이다 하고 무릎 꿇게 되어질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무슨 화학적인 변화를 설명할 수도 없는데 그의 마음이 새로워졌고 그의 꿈이 새로워졌고 그의 생각이 모두 새로워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삶, 놀라운 목표가 생겨졌고 꿈이 생겨졌고 그것이 사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사건을 앞에 둔 그때에 빌라도의 뜰 앞에서 가야바의 궁정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거는 베드로 자신이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냥 계집종이 와서 이 사람도 예수님 제자인데 하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고, 나는 저 사람 알지도 못한다. 또 딴 사람들이 너 갈릴리 언어를 쓰는 거 보니까 예수님과 한패구나 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3번이나 그런 일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실패한 후에 베드로는 자기 행동을 돌아보고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말을 돌아보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기로서. 그때 그의 마음 속에 들은 것은 아이고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기 잡는 거는 예수 만나기 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일이었어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로 이제 다시 옛날 자리로 돌아갔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서만 실패한 것이 아니고 옛날 자리로 돌아가서 일해 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베드로가 가서 그냥 설렁설렁 그물을 던진 게 아닙니다. 고기 잡기 위해서 그 밤에 최선을 다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온갖 방법으로 다 던져봤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에 실패하게 되어지고 육신적인 삶에도 실패가 되어진 그 모습이지요. 성도는 그렇습니다. 영적인 삶에 승리해야 육신적인 삶에도 진정한 승리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삶의 실패를 꾸역꾸역 해나가고 있는데 육신적인 삶이 성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건 위험한 신호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일이 실패했는데 육신적인 일에도 실패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다가오셨습니다. 다가올 때 함께 하던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옆에 있던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본능적으로 지금까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고, 주님께서 정말로 베드로를 대할 때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어떤 운동이든지 운동은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폼이 몸에 익어져야 돼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생각이 안 나도 몸이 기억하고 나타내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운동의 원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는데 베드로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을 사랑하고 열정으로 했으니까 예수님이다 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실패인지 뭔지도 모르고 딴 제자들은 그래도 뭔가 이성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면서 바다에서 그냥 배를 가지고 있는데 베드로는 오늘 성경에 보면 바다에서 붕덩 뛰내립니다. 한 50간쯤 되었다고 하는데 다른 성경 표현을 보면 한 90m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90m로 메타법으로 얘기를 했고 여기에서는 50간이 되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 90m가 되어지는 거 바다에서 헤엄쳐 나오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 풍덩 뛰어내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헤엄을 쳐서 주님께로 나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첫 번째 주님 앞에서 탁 부닥치는 게 뭔가 하면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숯불, 이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실패의 사건과 직결되어 있는 한 재료입니다. 사복음서 전부 다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기자가 모두 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사건을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세하게, 어떤 사람은 약간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해 나가는데, 요한은 이 사건에 대해서 대단히 아주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마태, 마가, 누가는 모두 다 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요한복음 18장 18절에서 불을 피워놓고 있는데 이 불은 숯불을 말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것을 숯불이라고 온전하게 번역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원어에 가장 가깝게 이렇게 번역한 그 성경이 되었는데, 그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숯불을 피워놓고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야바의 뜰에 숯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추워서 이제 거리로 슬금슬금 가서 그 숯불에 불을 쬐고 있는 따뜻함을 가지고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실패했어요. 그 자리에서 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숯불과 연결시켜서 주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육지에서 탁 올라올 때 첫 번째 눈에 확 띄게 한 것이 뭔가 하면 숯불을 피워놓고, 이 얘기예요. 숯불을 피워놓고.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어쩌다 보니까 숯불을 피워가지고 그렇게 그때 숯불 이때 숯불, 여러분, 다른 제자는 그냥 불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걸 끄집어내 가지고 숯불 둘 다 똑같이 연결시켜서 숯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지금 이때 숯불이라는 것은 어쩌면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숯불 하면 충격이 오고, 숯불 오면 어이구, 이런 마음이 들게 되어져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고개를 들 수 없는 그가 연결되어진 이 숯불 앞에 등장시키는데,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왜 하필이면 베드로에게 먼저 숯불을 탁 만나도록 하는 것일까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그가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그 장면에서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넘어진 그 사건에서 다시 주의 손을 잡고 일어서야 된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이는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고 그의 삶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삶으로 만들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숯불을 피워놓고 주께서 만나게 하시고, 더 나가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물음을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시몬의 아들아, 너 나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런데 묻는 것도 한 번 물어도 될 말을 갖다가 성경은 3번 묻습니다. 이것도 의도적인 질문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3번씩 캐묻는 것은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한 것하고 그 숯불가에서 3번 부인한 것하고 딱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묻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사랑하냐 물으니까 예,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두 번째도 물으니까 그렇게 대답했는데, 3번째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이 3번째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이 되어진 거예요. 왜? 자기 사건하고 연결이 되어지니까 근심하여. 그렇습니다. 실패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적하시면서 와서 손을 내미실 때에 첫 번째 하는 작업은 이겁니다. 도망쳐라, 미화시켜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에서 피하지 말고 그 사건에서 주님 손 붙잡아라. 그 현장에서 주님 손 붙잡아라. 넘어졌느냐, 무릎 꿇려졌느냐, 그 자리에서 주님 손 붙잡아라. 도망치지 말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요한계시록에 보면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디에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냐, 어디에서, 어떤 사건에서, 어떤 장소에서, 무슨 일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냐, 회복해라.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회복시키는 그 과정을 보면 15절 말씀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베드로 마음이 마치 그냥 타다가 이제 불씨만 조금 남은 그런 장작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는 있었는데 이것이 그냥 열버져 있어요. 이럴 때 주님은 그 사랑의 불씨에 다시 확 기름을 끼얹는 것과 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마음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오늘 15절 말씀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 예수님이라면 베드로가 왔을 때 뭘 물어보고 싶을까요? 베드로, 왜 부인했어? 왜 나를 저주까지 해?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는데? 내가 너한테 한 게 내가 뭐 저주받을 게 있어? 왜 날 부인했어? 여러분, 이러고 싶어요. 예? 우리는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를 않고 주님이 던지시는 질문은 그냥 왜 그랬냐? 이것이 아니고 너 나 사랑하냐?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냐? 이 질문을 던지는 그 상황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도망치다시피 하여서 다시 옛 삶의 자리인 갈릴리 바다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그런 생활을 하지만은 한 마리도 그 밤에 잡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 장면 속에 자기가 부인하고 저주했던 주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등장하게 되자 3년 동안 열정이 누구보다 앞섰던 주님, 그 베드로는 그냥 이것저것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판사판 뛰어내린 겁니다. 뛰어내려가지고 주님을 향하여서 90m 헤엄쳐 갑니다. 헤엄쳐 가는데 여러분 처음 한 20-30m는 힘 가지고 열심히 잘 쳐나가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50-60m 가게 되면 힘 다 떨어졌어요. 바다에서 헤엄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헤엄을 쳐 나오면서 마지막에 털썩털썩 걸어 나오면서 그때서야 본정신이 드는 거예요. 나하고 주님 어떤 관계인가? 내가 부인했는데, 내가 저주했는데. 여러분 배에 있을 때는 그냥 그 예수다 하는 얘기를 듣고 펄떡 뛰내렸는데 이제 예수 앞으로 다가가면서 육지로 나와서 걸어가면서 오만 생각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뵐고, 이 나오다가 뒤돌아갈 수도 없고 바닷속으로 그 나오던 걸음을 예수께로 향해 가야 되는데 숯불은 피워져 있고, 예? 여러분 이 자리로 털썩털썩 걸어가는 모습이 꼭 비 맞은 장닭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털썩털썩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베드로 만나서 너 왜 부인했어? 너 왜 날 저주했어? 하는 것이 아니고 너 나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시 주님을 따를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는 그렇게 물으시는 거지요. 베드로에게 닥친 위기는 주님을 부인했다는, 실패했다는 그 사건보다가도 주님을 향한 사랑, 이 불길이 타올라야 되는데 이게 안 타오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 속에서 이런저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사랑이 타올라야 돼요. 사랑이 불길처럼 타올라야 됩니다. 이것이 불길이, 사랑의 불길이 내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어지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두려워요. 베드로가 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리로 나갈 수 있어요? 이 사랑이 타오르니까. 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타오르게 되어질 때 두려울 것 아무것도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손을 내밀으시면서 너 나 사랑하냐? 난 너 사랑해.
너 나 사랑하냐 이 말 속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가 하면 나 너 사랑해, 너도 나 사랑하냐 이 얘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너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런데 너도 나 사랑하냐 이 얘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억지로라도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소생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넘어지고 쓰러진 그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 앞에 주님, 나 이런 모습이지만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에서부터 불길은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15절 말씀에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할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17절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맨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가복음 1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랑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실패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낚시하는 것보다가 먹이는 것은 더 큰 일이에요, 더 큰 사명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실패한 베드로, 너 실패했기 때문에 너 이제 쓸데없어 하면서 베드로의 일감을 다 뺏어가지고 안 주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심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지만은 우리에게 일거리를 뺏어서 너 이제 쓸데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다시 실패했기 때문에 일어나야 돼, 그리고 다시 섬겨야 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의 실패를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하시는 말씀이지요.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아무 부족함 없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 그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일하시려고, 함께 일하시려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손길, 이거 주의 은혜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지요. 놀라운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처음 만났을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사명을 주셨는데 이번에 실패한 베드로를 만나 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이거는 더 큰 사명이에요.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사명을 이렇게 주실 수 있을까? 그것은 베드로가 실패를 통해서 더 성숙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성숙된다는 것이 베드로의 사건에서 보게 되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사건 바로 직전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시몬아, 네가 지금 이만큼 버티고 있는 것 네 힘 때문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사탄은 너한테 들어와서 너 잡고 콩타작하듯이 그냥 너를 막 그냥 까부르듯 하려고 한다. 그런데 내가 기도해서 막았다.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기도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베드로에게 주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이 일은 뭡니까? 베드로, 까불지 마. 네 힘으로 서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위에서 기도했어. 주의 은혜로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음 반응을 보면 33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그리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딴 사람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죽는데도 가고 오게도 가고, 주님,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종교입니다. 내 목숨이 10개라도 주님 위에 바치겠습니다.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강조되는 게 뭔가 하면 내가예요. 신앙생활에서 내가를 붙잡고 있는 것은 아직도 눈이 가리워진 겁니다. 내가를 붙잡고 있는 것은 아직도 볼 걸 못 받는 것이고, 아직도 눈이 가리워져 있는 것이고, 아직도 신앙의 제일 초보를 깨달아야 되는 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뭔 말인가 하면, 지금 베드로가 사탄에게 그냥 붙잡혀가지고 콩타작하듯이 퍽떡퍽떡 뛰어야 되는 그런 자리에 들지 않은 것도 주님이 기도해 주심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은혜 때문에 유지되었다. 오늘 찬송 모양으로, 오늘 찬양 모양으로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한다. 주님의 은혜로 섰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일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냥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하는 거 아니잖아요. 상황이 그렇게 된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 상황을 베드로에게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패해야만, 베드로가 실패해야만, 평소에는 고운 말로 할 때 안 듣는 거예요. 한 대 맞아야 얻어 터져야 깨닫게 되어지는 거. 옛날 어릴 때 많이 사용하던 단어들이잖아요. 그것 모양으로 베드로가 일반적으로 걸어나갈 때 주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실패해봐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허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목숨까지 바치면서 뭘 하겠다고 큰 소리 치지만은 그 큰 소리 밑바탕에는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내 손에 붙들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실패한 후에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뭡니까? 내가라는 것이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몰랐다.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는 나, 의지할 수 없는 나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사건이었어요. 이것이 어디 작은 사건입니까? 엄청난 사건이었잖아요. 그 사건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내가 아니구나.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자리로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하는 이 말 속에는 도와주세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지요.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더 큰 사명의 자리로, 더 큰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루실 역사의 장으로 손을 잡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의 장에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 그냥 거기서 도망치려고 하고 집어치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가대원들 그런 사람 없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집사님들, 직분자들, 그냥 일하는 봉사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숯불을 만나게 하시고 3번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부터 일어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무릎이 꿇려지고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주님 하고 내민 주의 손을 붙잡으세요. 두 번째, 주님께서는 왜 잘못했느냐 묻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이 부흥되도록 하십니다. 그 부흥은 사랑을 통해서 부흥되도록 하셨어요. 세 번째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 더 큰 사명으로 주님과 함께 일할 더 큰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서, 그것이 영육 간의 신앙적인 영역에서도 육신적인 영역에서도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 오늘 알았으니 그 손길을 뿌리치지 말고 오늘 예배에 주님 나도 그 손 꼭 잡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서 일어서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사오니 받은 말씀을 붙들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주님밖에 없음을 무릎 꿇으면서 주여 나를 믿지 않고 주님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면서 일어서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이런 삶의 주의 능력으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